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들만이 먹어야 할 양식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말씀을 먹느냐?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인가요? 하나님 말씀의 종류가 다 똑같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적 같은 말씀, 박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 비밀의 말씀, 감춰놓은 말씀, 뭐 영광의 말씀, 의의 말씀을 왜 나눠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그 성도들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이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그 성도의 소망에 따라서 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거 귀한 진리 아닙니까? 나는 그동안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정말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예화, 비유, 부자 되는 설교, 철학적인 설교, 행복의 설교, 문학적인 설교, 아무리 유명한 동요, 시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성도들의 그 감정을 터치할 뿐이지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다. 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하고 즉 강단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설교다 이겁니다. 너무 지금 세상적이에요. 너무너무 세속적이에요. 난 낫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강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없어지고 세상 책 가지고 설교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거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이 말씀도 있고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 차고 넘쳤던 하나님의 성읍이 황무지가 되더라. 광야가 되더라. 황무지가 뭡니까? 물이 없잖아요. 광야가 뭡니까? 불이 안 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물은 말씀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 영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 물을 먹어야 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지요. 다른 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원리요.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같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죽이는 목사가 되지 말고 성도를 살리는 목사가 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 말씀 중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22절을 보세요. 은은 찌꺼기가 됐어. 찌꺼기가 됐어. 포도주에는 다 온통 물을 타가지고 포도주 맛이 나질 않아. 열왕기하 2장 19절인가 보게 되면 교회는 아름다운데 설교가 좋질 않아. 말씀이 좋질 않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 말에 제발 더하지 마라. 네 말 하지 마라. 세상 말 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내 말을 좀 전해줘야지. 왜 네 말 하냐? 응? 내가 너를 대현자로 세울 때에는 내 말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가 너 목사 만든 건데 세상 말 전하라고, 네 말 전하라고, 세상 예와 비유하라고 내가 너 목사 세웠냐? 더하지도 말고 빼주도 말고 내 말대로만 전해줘.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탁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예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급한 성격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진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꿔놓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단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 4장 12절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교만도 자만도 오만도 원망도 불평도 싹 추스려 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인데 이 세상에 어떠한 유명한 예화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을 보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여러분, 여기에 만나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늘문을 열으셨어요. 하늘문 열으시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보세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나요? 이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된 거 보세요. 왜? 안 믿어졌어요. 확신이 안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를 비같이 내려 너희에게 먹이며 이것이 뭐냐? 너희에게 먹어야 할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하늘 양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만족케 하리라.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살판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하늘의 만나가, 그 하늘의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내리시니까 내 마음이 힘이 생기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요만했던 믿음이 응? 나도 모르게 믿음이 부풀러 자라는 거야. 우리의 죽은 심령, 우리의 죽은 믿음,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도니까 내 마음이 힘이 나 안 나? 살판 나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을 보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니라. 이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눈은 마음의 영혼의 눈이에요. 눈을 뜨라 하는 것은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눈을 뜨라 하는 것은 이 집사야, 권사야, 영적 소경이 되면 말씀의 분별을 못해. 아무리 좋은 만나를 내려줘도 넌 못 봐. 그리고 영적 소경은 이 시대가 안 믿어져.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인데 너는 안 믿어질 거야.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인데 안 믿어질 거야. 왜요, 하나님? 너 지금 눈 감고 있잖아. 세상을 볼 줄 모르고 시대 분별을 못 하잖아.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을 하냐? 눈을 떠라! 심령의 눈을 떠라!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팍! 보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눈에 세상에 비늘을 달고 다니니까 다 세상과 좋아 보이고, 그 눈에서 그 세상 비늘이 떨어져야 될 텐데 그걸 끝까지 달고 다니니 뭐 제대로 볼 수가 있나? 못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눈을 뜨세요. 심령의 눈을 뜨세요. 속사람의 영혼의 눈을 팍 뜨세요. 무슨 눈같이? 독수리 눈같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팍 띄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하늘의 귀한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눈, 이게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만나를,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아멘이에요? 네. 우리의 심령 속에 꼭 들어와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들 제일 첫째가 우리 영혼이
소생돼요. 이 소생이라는 뜻이 뭐죠? 살아나는 거거든. 그리고 살아난다는 뜻은 자꾸 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소생이 돼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믿음이 소생이 되고 기도가 소생이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우리 믿음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걸린 게 뭐냐? 말씀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선 영혼이고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말할 근거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제쳐놓고는 뭐 믿음이고 기도고 회개고 뭐고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세상 예화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세요. 믿음을 살리세요. 찬양을 살리란 말입니다. 사대교회 보세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찬양이 죽었다, 실망할 거 없어요. 왜? 이 만나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만 내가 제대로 먹으면 다시 살아나요. 시편 119편 25절, 시편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고, 이만 꼭 보세요. 아까도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또 119편 25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나를 소생케 하고.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 이렇게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혼만 소생하면, 말씀만 따라가면 그냥 이 줄사탕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면 믿음, 기도, 찬양, 회개, 감사, 예물이, 감사가 쫙, 할렐루야, 쫙, 이거예요.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내 영혼이 소생만 되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 영혼이 소생만 되면 이게 그냥 쫙 따라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도 그 타령, 기도도 그 타령, 예배 시간에 조언만 오고 딴 생각만 들고, 그 영혼이야, 영혼. 지금 영혼이 애기.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리하면이란 뜻이 뭐예요? 내 말을 들으면 이 뜻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죠, 내 영혼이 산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 영혼이 소생했죠. 이제 우리가 살아났죠.
자, 그럼 살아난 걸로 그냥 끝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사야 58장 11절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내가 메말랐어. 물론 두 가지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영적 기근 시대. 영적 기근 시대에도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 객관적으로 내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말랐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내 영혼이 딱 살아나고 보니까 어때?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만족해 이제. 그래서 마른 곳에서 내가 메말랐어요. 성령 소멸되고 은혜도 쏟고 그냥 메말랐죠. 어떤 광야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밭에 하나님께서 비를 딱 주시니까 자라나. 네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 이렇게만 돼봐요. 정말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지. 시편 107편 5절에도 9절을 보면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피곤할 때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예. 자, 세 번째, 방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 이제 만족케 하니까 세 번째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모든 생활이 어린 나이에 갔다가 언제 어린 나이에 일을 벌이게 되죠? 우리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왜 생활에 변화가 없죠? 그렇죠, 어려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야 내 믿음이 자라면서 뭔가 바꿔질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요만하면 거절을 못해요. 맞죠? 거절 못해요. 야, 친구야, 그럼 따라가요. 또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가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장성하다 보면 거절할 줄 알아요. 아니야, 난 거 못해. 난 거 할 수가 없어.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 또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 2장 21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떻게? 행함으로. 이건 내가 아주 수백 번 강조한 거죠. 왜 행함이 없다? 믿음이 없다.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내가 강조했죠. 자,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끝으로 이야기한 거, 수차 강조한 대로 행함이 없다고 하는 자체는 뭐지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아까 말씀드려 소개를 했죠. 라합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낸 두 정탐꾼을 딱 영접하고 나서는 생활의 변화가 확 왔어요. 그 하던 생활 다
딱 정리해. 야, 참 이 기생을 아하군요. 참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끊고, 응? 그거 그러고 감춰놓고요. 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 우리의 영혼이 만져. 믿음이 자라. 행함이 있어. 생활에 변화가 와. 믿음이 성장하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와. 결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뭔가요? 사람은 둘. 이거는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살아. 이것도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 먹지 않으면 죽어. 한 사람, 영혼의 사람. 이걸 가지고 속사람. 영혼의 양식은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 비실비실했던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다 떨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들어오니 믿음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회개가 살아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힘이 생겼나? 옛날엔 그렇게 약했던 내가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어떻게 이런 내가 이렇게 바꿔줬나?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믿어지니 나도 모르게 나를 누르려고 했던 것이 두 손 들고 다 같이 안 되겠구나. 내가 져야 되겠구나. 크게 내가 져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